시편 146편은 찬양시입니다.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에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소개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벽 재건이 힘들게 되었어요. 그때에 시편의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는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제일 나요? 아브라함이 제일 낫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을 많이 찾아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에 톡각이 잘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에게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을 가게 되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너희의 상속자를 통하여 커다란 민족을 이루겠다. 자, 이삭에게는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삭에게는 무슨 약속을 했어요? 자, 26장을 가게 되면 26장 3절 말씀 봅니다. 자, 이삭이 살고 있는 그때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큰 민족을 이룰 거고 이삭에게는 땅을 줄 거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시고 성취를 안 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등장하라는데 이 문제를
이 약속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제 28장으로 가게 되면, 자, 우리가 잘 알아요. 이제 야곱이라는 자가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져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고, 그 다음에 몸에 염소토를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토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촌 나반의 집으로 토끼는데, 그 토끼는데 거기를 누가 가라고 말을 해요? 예,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28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동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벳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누가 가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한 것을 누가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야곱이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커다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색시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얻지 말고 나반의 딸 중에서 얻으라 하면서 어디를 보내요? 밧닷 아람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과정을 잘 알잖아요. 하룻길을 갔는데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렇죠? 돌밭 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 위에서 잠을 자보셨어요? 예, 미치고 환장합니다. 울퉁불퉁하지요. 예? 차갑지요. 거기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사다리 꼭대기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이삭이 한 말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시려면 아니 그냥 여기에서 주지 왜 삼촌 집까지 가서 복을 주시려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알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개고생을 해요. 20년 동안 개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라헬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물가에서 썸 타신 분 계세요? 우물가에서 라헬을 본 거예요.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한 일주일 동안 해주니까 일을 시키는 삼촌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싹을 정하자.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에 돈 벌러 왔어요? 결혼하러 왔어요? 결혼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인이 마음에 드니 나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또 삼촌 라반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야, 7년을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첫날밤을 맞이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삼촌에게 따지는 거죠.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고. 삼촌이 말합니다. 이 지방에서는 위의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것이 그게 전통이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라헬을 오늘 줄 터이니 7년 동안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레아도 아내가 되었고 라헬도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더 고생한다고요? 7년을 고생을 한 거예요. 7년을. 자, 그러면 이제 아내가 2명이 생겼죠. 2명이 생겼다고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 되잖아요. 12명. 그런데 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는 11명이었어요. 그리고 딸 디나가 있었어. 그 다음에 베냐민은 이제 다시 베델로 오는 길에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맨 첫째와 11째 요새까지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날 것 같죠? 에? 아니에요. 7년 동안 난 거 아니야. 7년 동안. 그렇죠? 결혼을 해서 졸지에 하나가 더 생겨서 2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또 싸우네 몸종까지 들어와서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됐다고.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는 날마다 응애가 나오는 거야. 날마다 응애 나오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레아가 아들을 몇 명을 낳았어요? 6명을 낳은 거지. 6명. 그 다음에 그 몸종 통해서 둘, 라헬을 통해서 둘. 그래가지고 합이 몇 명이에요? 12명을 이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12지파잖아요. 커다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12지파를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12아들을 낳는데 7년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한 아들은 빼고 딸까지 포함하면 12명의 자녀를 낳는데 몇 년 동안 낳았다고요? 7년 동안 낳은 거야. 7년 동안. 그리고 또 6년 동안 또 계약을 맺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찌질하게 살아야 돼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부유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반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야곱이 와서 자기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복을 받은 것을 알아. 그래가지고 야곱을 놓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얼룩무늬나 점박이가 있는 거는 네 거고 솔리드 칼라는 다 내 거라는 거야. 여러분 점박이 염소 봤어요? 점박이 염소 봤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제안을 하지요. 그런데 야곱이 그 계약에 예스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또 잔머리 하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또 잔머리는 야곱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쯤 되면은 그 앞에다가 나무 잎사귀를 갖다 놓는 거야. 태아 교육을 시킨 거야. 얼룩얼룩한 거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새끼가 점박이가 나온다. 얼룩이가 나온다 하고 자기 머리로 굴려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자기의 생각으로 될까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31장을 보게 되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수컷 활동을 누가 많이 하는 거예요? 솔리드 칼라가 많이 하는 거예요? 점박이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는 누굴 닮아요? 엄마 닮았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빠 닮았네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나왔어. 그래서 부자가 돼. 누가 부자를 만들어 준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년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장 걸림돌이 누구예요? 에서 아니에요.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창세기 32장을 가게 되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재물을 준비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암연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만큼을 준비했어. 누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이와 같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 에서를 만나면 죽을 것 같아. 에서를 만나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다 보냈어. 혼자 남았어. 언제요? 밤에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특기가 뭐라고요? 튀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튀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 거야. 도망가지 못하게. 지금 누가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다고.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이 약속을 지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허벅지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어. 자, 다리를 절고 에서에게 나가니까 에서가 칼을 들었다가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네. 영화를 찍었네. 둘이 또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형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은 은혜를 입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데 지금 자기의 심정이 에서를 만나면 죽을 것 같았는데 만났는데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풀렸어요. 에서의 문제가 그렇게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는 먼저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소떼 양떼를 이끌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멋있는 곳이 등장하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에 삼삼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게 됩니다. 17절. 창세기 33장 17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지금 하나님은 급하시잖아요. 약속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영원토록 살고 싶다는 마음, 꿈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잖아요. 딸의 이름이 뭐예요? 디나예요.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동네 구경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부끄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오빠들이 화가 난 거야. 이것들이 내 동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추장 세겜은 와서 딸을 달라고, 그의 아버지하고 와서 딸을 달라고 야곱에게 간청을 하니까 그 형 오빠들이 뭐라고 계략을 꾸몄느냐 하면, 너희가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할례를 해요. 그런데 할례를 할 때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사람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계산을 다 하고 있다고. 성경을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 그 세겜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과 화친을 하게 되면 야곱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여기 할례를 해보신 분 계세요? 네. 3일이 되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그래서 30절을 가게 되면, 34장 30절을 가게 되면 야곱이 이제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땅을 사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뺀질거리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평탄의 길을 간다, 구부러진 길을 간다. 누구를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 생각으로 살려 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을 안 하시네. 인생살이가 만만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한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던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경험이 없으시구나 전부.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35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약속의 장소로 돌아온 거예요. 약속의 장소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러니까 야복 강가에서 싸움을 해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 이름이 어디에 와서 불려지게 된다고요? 다시 약속의 장소에 왔을 때의 이름이 불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루시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들 몇 명을 얻어 가져왔다고요?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2아들을 얻음으로 인하여 그 12지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그 12아들 가운데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거기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뜻을 세워서 삼촌 라반 집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믿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전해시려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내가 누구의 뜻을 이루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나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을 이루게 되면 얻어 터지고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주시기만 하면 제가 끝내줄게요. 에? 주시기만 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셔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싶으셔요? 안 받고 싶으셔요? 받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악한 것들이 나에게 장난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오면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고. 그러면 내 안에서 말씀과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146편으로 가게 되면 시편의 기자가 누구를 붙잡고 기도한다고요?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에게, 야곱이 곁길로 갔더라도 어려운 일을 겪었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결국은 그를 어디로?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압제하에 있잖아요. 해방이 되어서도 페르시아 왕국에 압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고집을 피면 된다, 안 된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 받으신다고요? 복 받는단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